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실한데 나에게 좀 그것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다면,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랬죠. 애굽의 압제에 있을 때 바로의 치하에서 아주 고역과 힘든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상달할 만한 사모함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 그리고 믿음, 그 근거는 나의 바람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이제 그것이 나에게 실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 움직이는 동인,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에 교회가 구별된 이 예수의 에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별로 에덴 동산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찾아먹는 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에덴의 회복을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은 음부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들이 왕으로 지배하는 곳이에요.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됐지만 예수 바깥에 있으면 세상 임금이 전부 다 지배해요. 문화 문명을 몽땅 지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빼앗겼던 재물과 빼앗겼던 행복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한 그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을 비롯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독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신다 생각하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뭘 갖기를 원하신대요? 무슨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여 이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데요?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어요? 계명에 순종함으로 내가 아버지의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기쁨이 너희도 내 계명에 순종하여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영생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십자가에 날려 죽으셔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기쁨이래요. 뭘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 뭐가 진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뭐세요? 무엇이 기쁨이에요? 추석날 맛있는 거 먹는 게 기쁨입니까? 추석날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까? 그것도 기쁨 중에 일종이지만 진짜 기쁨은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조금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기쁘대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기쁨일까요? 영적 기쁨으로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기쁨, 부활의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기뻐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빼앗겼던 영역들이 있어요. 건강을 빼앗겼습니까?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속에 내 영혼을 위해서 독려했는데 오늘 메시지와 맞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미리 역사하신 것 같아요. 오늘 찬양할 일부 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는데, 이 찬양하라 내 영혼에 푸었던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고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무슨 문제들이 해결된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감이 와, 감이 와. 이번 초석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증거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의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 뭔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기쁨, 주님의 기쁨, 주님께 영광 들려드리는 기쁨, 그게 이제 생수와 같아요. 생수의 맛을 여러분 아십니까? 코카콜라보다 생수가 더 맛있는 거 아세요? 생수가 맛있는 거예요. 생수가 맛있다니까 자꾸 어리둥절하시는데, 여러분들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게 사라지려고 그러면 견딜 수 없어요. 원래 태어날 때보다 장님인 사람은요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눈을 보다가 장님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 현찮아, 부질없어. 세상에서 얻어지는 거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풍 가기 전과 폭풍 갔다 온 후가 어때? 어렸을 때 다 알잖아요. 소풍 가기 전에 잠도 안 와. 왜 시간은 안 가는지 몰라. 근데 어느새 꾸부룩 잠들고 들어오면 아침이 됐네. 할렐루야, 소풍 가는 날이에요. 갔다 용돈도 두둑하게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뜯어내가지고. 근데 갔다 올 때 이 허무함은, 그 기대가 크기에 허무함이 큰 거예요. 추석이 되고 구정이 되면요, 저의 주머니는 두둑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막내예요. 구남매의 구남매의 맏이 중에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나밖에 없어. 그러니 모든 용돈과 간식과 모든 것은 구남매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고모, 작은아버지, 삼촌, 이모 등등. 오면은 저분은 얼마 줄까? 이게 이제 계산이 나와. 근데 그 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 보고 또 세 보고, 밤새 세 보고, 자다 일어나 잘 있나 보고. 근데 그거 다 쓰고 나면 이 허무함은, 정말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거를 미리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없어요. 드시고 싶은 게 없어. 왜냐하면 저는 그냥 뿌리를 뺐어요. 뭐를 먹고 싶은 걸 없애게 만들었어요. 하나 맛있는 거 나타나면 거기를 질릴 때까지 가요. 그래서 없어요. 그냥 집에서 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생수가 제일 좋아요. 세상의 것은 제가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기쁨과 행복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수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할 거예요. 오늘 시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또 자기 의가 나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기대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사람은 원래 사랑 줘야 될 대상이지 뭘 받아내려고 그러지 말아요. 싸우는 게 뭐예요? 자, 부부간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난 이렇게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못하는데? 이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분쟁의 원인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아낌없이 줘버리면 뭘 싸울 게 있어요? 싸울 거 없어요. 사랑은 주는 거라며. 그러니까 주면, 줘버리면 여러분 싸울 게 없어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데 되었어요. 자,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난 바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모든 행하신 일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를 통과한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이 누구를 통과해 버렸어요? 용서하시고 또 무한대로 우리를 계속해 주신 예수를 통과하면서 그 말씀은 뭐가 돼요? 진리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막 뒤틀고 막 인생을 찌푸리고, 근데 한 사람도 안 계시니까, 물론 여러분 잠깐 좋은 분들은 있긴 해. 근데 또 좋은 거 누가 줄여놨어요? 재워놨어요? 내가. 왜? 설교를 재밌게 하면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크니까 그냥 주무시는 분들은 내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근데 뭐 지가 먹고 또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불면증 지금 치유가 돼갖고 자는 건데, 할렐루야, 신유가 임한 건데, 자 괜찮아. 이래도 자는 분들은 강심장이에요. 어쩔 수 없어. 진짜 졸린 거야. 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구별되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나타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빌립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소서.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고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한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대로 행한 것을 너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따라 같이 하세요.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경험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오셔서 입을 열어주신 말씀,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말씀이 만진 바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교리가 아니라, 관념 철학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자가 낫게 됩니다. 지난주에 간증에서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교화되고 또 형식화되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나타남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 안에 응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뜻대로 그 말씀에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심어준 것들이 그 제자들의 마음의 신비 속에 다 새겨져 있었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대심과 하나님 진리가 그들에게 심어졌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 복음서를 지금 강해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창조하고 재생산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긴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형식에 의해서 앉아 있고 그냥 막연하게 앉아 있으면 뭔가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의 귀를 열고 그리고 내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널성과 같아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무너진 모든 영역이 회복됩니다. 건강도, 그리고 빼앗겼던 물질도, 그리고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 말씀을 믿으려고 여러분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영적인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아멘으로 따라온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아들은 선포해 주셨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또 떨어지면요, 그걸 증거하세요.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왔단다. 하늘에서 온 말씀이란다. 네가 받은 말씀이 그 믿음을 내가 보증해 줄게. 여러분, 최근에 병이 낫고 안수하면 뭐가 사라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네? 누가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의 가진 믿음이 옳다, 너가 가진 믿음이 올바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적과 표적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임하도록 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졸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전투를 해야지. 딱 한 말씀이라 들으려고, 그 말씀이 한 말씀만 딱 영혼 속에 박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눈 녹듯이 녹아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고 관계 맺고 그런 것만 봤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생수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아유 시간 왜 이렇게 길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꼬여있는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약속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책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명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명령이 되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책망이 되면 회개하면 되고요, 약속이 되면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에서 받았잖아요. 우르르 쾅쾅쾅쾅 막 천둥.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말씀은 1계명부터 400권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500권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어요? 그 강팍한 바로를 꺾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빼앗겼던 영역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그래서 떨어지는 곳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여러분 병자가 낫게 되고 불치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에서 할 수 없는 것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을 얼마 주고 고칠 건데요? 어디 가서 의원한테 고칠 건데요? 어디 가서 그거 고칠 겁니까? 어느 의원한테?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내 영혼에 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눈독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바로를 꿇었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단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고 다 순종했어요. 복종,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말씀이,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가장 뛰어난 이름의 능력이 예수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어 온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찾아가야 라고 할 때 찾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을 의롭다 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을,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롭다 한다 그러잖아요. 한번 확인해 줄까요? 자,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명령으로 다가왔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수용하고 실천하시라. 그러면 생명이 됩니다. 자,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의 명장입니다. 왕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문둥병 걸렸잖아요. 문둥병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 무슨 소식? 엘리사, 그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자기의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어린 여종을 통해서 듣습니다. 가요. 갔는데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요단강에 7번 쓰시래요.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겸손하게 이 사환의 권고를 듣고 다시 돌이켜 요단강에 7번 씻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는 증거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게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문둥병이 싹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리고 행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고, 증거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제가 이곳에 있는 한, 이순신 장군의 그 말을 좀 빌을게요. 이곳에 내가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저는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종교화되지 않기 위해서. 종교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너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이 내가 보증한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간증들입니다. 백부정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가복음에서 죽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고민을 당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들이래요. 그런데 괴로워합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오시는 거 부담스럽습니다가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도 부하가 있어요.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백부장인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당신은 가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명령만 하셔서, 말씀만 하셔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이에요. 사실은 단어, 원어를 볼 때 아들이에요. 하인하고 어린 아이하고 같이 써요. 그 얘기 뭐예요? 백부장에게 이르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말씀을 붙잡는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명령으로 다가온다면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대로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하나님의 1.1에게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속에서 꿈틀꿈틀 역사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명령합니다. 4명의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어요. 지붕을 뜯어내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세상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선포했습니다. 환경이 안 되고 불가능하더라도 의지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고쳐주시면 일어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아니다야 믿음의 행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고쳐주시면 도와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아니에요.
말씀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한번 떨어진 말씀은 작동하시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10년 동안 내가 누워 있었어요. 이 병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세요? 이건 대물림 된 거예요. 이것은 가보로 내려온 거예요. 왜 질병을 또 가보로 모시네. 가호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병이요 집안 대대로 대물림 된 거예요. 못 고쳐요. 목사님 그거 왜 모셔? 여기도 경험하는 분 있어요. 오늘 말씀 듣는데 펑펑 울어 보니까는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이게 무슨 병이고 참. 근데 그거 받아들이고 났어. 에? 그거 왜 안 된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이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돼요.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내 의지적 결단으로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또 움직이니까 진짜 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주님께서 침을 뱉어 흙을 이겨가지고 좀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침을 뱉어 이겨가지고 눈을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실로암 못에 무슨 약효의 효염이 있을까요? 그래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럴까요? 아니죠. 네가 지금 움직여라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 너가 움직여라. 가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움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에게 명령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명령이 되었다면 명령은 그 뒤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보증하십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면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게요. 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 어려움 속에서 방황 속에서 시험하는 속에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데려가려 함이 아니라 보존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요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거 변덕심한 육체가 있어요. 육체. 그리고 세상 신이 주변에서 우리를 역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욕이 있어요. 그렇기에 이 세상에 있고 연약하고 그리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이 위험한 세상 속에 두고 가면서 주님께서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요? 저들을 보존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한 것,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것은 예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밖에 나가면요 정말 올무도 있고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실제를 보면 나전 자존감 때문에 절망하고 오해하고 이간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온갖 잡동산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올 뿐만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계속 엄습하고 도전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나는 안 되라고 포기의 선언을 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올무도 있고 덫도 있고 넌 안 돼, 난 안 돼 라는 말을 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들 다시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다시 한번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뭐를 던지러 왔대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대요? 분쟁하려 함이라. 불을 던지러 왔대요. 화평을 주러 하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죠. 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분쟁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고부 간의 갈등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까요? 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여기서 나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천심,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거 전형적으로 또 딸과 어머니, 이건 천심이잖아요. 천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새끼는 자기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그건 짐승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무슨 관계가 들어왔어요? 이 육체적인 본능만 있는 천심 가운데 무슨 관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놓고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 그 육적 관계만 있는 곳에 새로운 영적 관계가 등장하면서 이거를 놓고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핍박할 때 나야 교회야 뭐 이렇게 되죠. 그죠? 핍박할 때 아주 100년, 우리 기독교회가요 100년의 역사 속에 변질되지 않는 그 핍박의 패턴이 있어. 자, 한 사람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야 교회야, 그 선택해. 그래서 교회야 그러면 너,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야? 목사 좋아하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를 밟아요. 그리고 확인도 해. 그래서 아닌 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있어. 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거긴 가지 말고 나도 갈 테니 다른 데 가자. 거기만 가지 마. 거기에. 근데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기독교 150년 역사 속에 단 한 가정도 없어. 그리고 두세 번은 가.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안 가요. 그냥 자리만 빼고 마는 거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패턴이 그래. 하나님께서 관계,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오늘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성령에 의해서 다시 설정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영적인 부모 노릇하고 영적인 자녀 노릇하는 방법을 오늘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은 육적인 관계에서는 집착이야.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너 공부 못해? 아니, 공부 못하게도 잘 돼요. 부모가 이렇게 조종해갖고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내가 다 그냥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하고 자녀 노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좀 오늘 이 시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속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모든 물질과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불행하고 괴로우면 울고 불고 서럽다고 통곡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짐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와 같이 배워가야 돼요. 집착이 아닌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요. 부모의 권위가
여러분들 뭘 해주고 집을 해주고 뭐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뭘 물질적으로 해주고 이것만 봤죠. 진짜 영적인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갖추라 이 말이야. 기도하시라. 지금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내공이 쌓여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부모님이 기도하면 상달이 된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자녀들이, 그게 진짜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우리 아버지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러면 골치 아파요. 나이가 들어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님, 머리를 뒤물고 기도해 주시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나이가 들면서도 왜 부모님의 기도를 원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도가 능력 있다는 거. 저 얘기할게요. 저는 자녀들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여줬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아이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이 계세요. 우리 집안에 눈만 뜨면 기승전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암마 안 하려고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사제의 암마. 부자 된다 그러면 가다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암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아버지, 아빠, 나를 위해서 부자 되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는데 네가 먼저 해야지. 내가 도와주는 거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거기 써 있어. 아빠, 기도 잊지 마세요. 부자 돼도 뭐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모두 될 것 같아. 기승전 부자 되는 거니.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확인해요. 아빠 오늘은 기도하셨나요? 뭘? 나 부자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자 되겠죠. 그럼 아멘, 아멘. 또 말 안 들어. 부자 되기 싫구나. 아이고. 이거는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빠가 기도하면 셀이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래서 영적인 부모 노릇을, 이게 이제 분쟁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육적인 관계를 놓고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부모는 집착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면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주 안에서 섬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16절은요, 세상에서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진리로 이제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하는데요, 17절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거룩해진대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 거룩하게 한대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거룩히 자기가 구별된다고 할까요? 첫 아담과 구별되었고, 비록 인자로 오셨지만 첫 아담과 다른 분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되었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별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한 것이고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별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구별된 믿음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분이요, 이 땅에 부활을 가지고 온 분이요, 사망이 가득한 곳에 부활을 가지고 온 분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가 피해야 될 방주요, 그리고 도피처예요. 그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방주는요, 에덴 동산과 같아요. 에덴 동산 해보게요. 에덴 동산에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 있을 때 공격을 했어요. 누가요? 사단이. 오늘 시간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공격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했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을 보호하듯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을 진리로 보호하는 것인데 공격이 있어요. 공격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이 있고 도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남은 고난을 교회가 감당함으로 불신과 우상과 그리고 사탄과의 전쟁을 교회에서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고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자, 성막에는 뭐가 있었어요? 짐승의 죄 사함 받고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영혼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이고, 짐승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는요, 교회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살고자 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음성이 뭐라 했어요?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뭐예요? 나 왜 버렸어요가 아니라 감탄사예요. 나를 버려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랑이 가득한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기서 지금 주님의 그 절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이곳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병든 자는 치유받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영혼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탄사, 사랑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들을 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제목이죠. 자, 엘리야 시대가 있었어요. 자,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엘리야 시대 때는 수많은 선지생도가 있었는데 엘리사 한 사람 제자가 나왔어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 엘리야사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연결해 준 사람이 엘리사로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엘리사가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을 눈앞에 둡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병문안 와요. 찾아옵니다. 그동안 엘리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다니까 근심이 많아요. 눈물을 흘리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보시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들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엘리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없고 이스라엘을 지켰던 병거와 마병이 이렇게 죽으니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임을 존중하여 온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을 존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예 없어.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것을 보시고 복을 주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진 건 복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이 화살을 가져와요. 화살을 잡으셔서 동쪽 창문을 열어요. 쏘셔서 그리고 쏴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화살은 그런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언하고 화살을 잡으시죠. 그리고 땅을 치셔서, 그랬어요. 행위 예언이에요. 그래서 땅에다 탁 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쳤겠어요? 10번이고 20번이고 그냥 내리쳤겠죠. 근데 신분이 요아스 왕이야. 딱 짚고 들고서 내려놨어. 슬그머니. 여러분 박수 치라 그러면 이런 거 똑같아. 예? 박수 치 찬양하자 그러면 소극적이야. 이왕 여러분들 박수 치자 그러면 팍 해병대 박수 정도 나와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엔돌핀이 나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게 치세요. 그리고 슬그머니 내려놔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요 이러되, 왕이요, 대여섯 번선 쳤어야죠. 그랬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아벡에서 칠 것이다 이 화살은. 그러니까 쳐야죠. 그렇다면 선지자가 치라고 하면 멈추려 할 때까지 그냥 내리쳐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왕인 까닭에 체면으로 그 선지자의 말씀을 꺾어버린 거예요. 복이 오다가 끝나버렸어요.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저 왕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체면이 지어서 내려놨어요. 툭툭툭 치고 내려놨어요. 3번 이겼어요. 근데 4번째 졌어요. 3번 이기면 뭐합니까? 4번째 져서 다 뺏겼는데. 그가 찾아온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찾아올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아온 게 아니라 뭐예요?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엘리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길 방법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조차도 가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체면 때문에, 신하들이 보는 것 때문에 의미 없는 행동을 합니다. 1번, 2번, 3번 슬그머니 내려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 그릇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명령으로 다가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져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작 엘리사가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려고 받았어요. 다음 세대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무덤에 갔네. 그 무덤에 갔다는 증거가 이 성경에 나와요. 자, 한번 보시죠. 그 지역에는 도적대가 많았대요. 도적대가 많아가지고 도적이 죽었는데 1년이 지났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어도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무덤으로 가져가서 고작 죽은 도적대 살리는 것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음 세대에
이 세대가 단절되니까 그것이 무덤으로 갔다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 가운데 주어졌고, 그 말씀은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장자예요. 기력의 시작이에요. 다음 전에 있던 모든 영적인 유업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여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내 영혼이 소유함으로 다음 세대로 연결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